주시고 또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조혜진 집사님이시죠? 네, 꽃자매 너무 좋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그 기드온의 등을 입고 그 기드온의 자식 중에 아비멜렉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됐지요.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죽고 난 뒤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습니다. 자그마치 45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오랫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5년이 지난다면 45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평안했다라는 거죠. 이 45년 동안 평안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부터 또다시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신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은 평안할 때는 그렇게 막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파괴되었던 이 땅에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쩌면은 그때의 신앙의 열정이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평안한 상태, 특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 한 사람 관여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너 왜 강제적으로 신앙생활 못하게 하거나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평안한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 이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철야하는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20대 그때 한창 보면 교회 가면 철야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늘 밤을 새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곳에 교회에서 그냥 주무시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 시작할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기도원이 사람들로 부글부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 30년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요양하러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잠시 휴식하러 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나 야일의 그 사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을 때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45년 동안 평안하고 나니까 점점 그들 마음에 세상의 신들, 좀 더 자극적인 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섬기는 신,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 이러한 주변의 신들을 찾아서 다녔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이렇게 말했죠. 이놈들 봐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에 넘겨주었다. 암몬 자손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팔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고통받게 되었냐면 암몬 자손들한테 18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18년 동안. 위로는 블레셋 그리고 아래는 암몬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샌드위치가 되어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입니다.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지금 말하면 세 지파죠. 세 지파. 세 개의 지파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나머지 지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8지파, 9지파 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암몬 자손과 블레셋이 이제는 요단 동편을 다 삼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본토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다 있는 곳,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 이제 요단을 건너서 본토에 침략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하죠.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에게 기도 요청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때마다 무릎 꿇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를 괴롭힐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너희가 나에게 요청해서 내가 블레셋, 아말렉, 마온, 시돈, 아모리, 암몬 이러한 사람들 다 그들에게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니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사가 있습니다. 조상을 섬긴다라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이 우리를 좀 잘 봐달라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 백성들, 이 후손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조상, 어머니 조상, 할아버지 조상, 할머니 조상, 그 윗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조상들 대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조상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면 나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조상들이 있고 그들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의 조상들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나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후손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는 누구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조상들의 신들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조상의 신과 저 사람의 조상의 신과 저 사람의 조상의 신과 뭐 이러한 전쟁들. 그래서 그 조상의 강력한 힘이 있는 신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면 내가 승승장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조상의 신은 힘이 없고, 신들의 전쟁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보라.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가 보라라는 거죠.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라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죠.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서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이 암몬 자손 블레셋 족속 이들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카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공항의 철책선을 넘으려고 목숨 걸고 넘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남겨지면 죽으니까. 그곳에 남겨지면 죽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하셔도 좋은데 제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렸다라는 것은 이방 신을 다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버렸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다 정리하고, 다 이방 신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하셨다고 합니까?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근심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가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가차르. 이것은 견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그때에, 17절에 보면 그때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그때에,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심히 괴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자, 길르앗 백성들이 말합니다. 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랴? 누가 먼저 나갈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갈래? 과연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길르앗 방백들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가면, 먼저 앞장서면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 주민의 대장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일날 볼 말씀을 보면 이따가 나갑니다. 이따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세상 사람들이 다 한찮게 여기는 기생의 아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의 참신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내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평안하게 하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에 치우쳐서 살았던 그러한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그 어려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모든 우상들을, 모든 범죄한 것들을 돌이키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갈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만 숨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여러 가지 환경들에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